이 성계구감 진도가 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많이 해야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자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오늘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 거에는 전체 하는 것이 할구 참선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랑분별하지 말고 오직 간절한 이 먹고 하든지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내용이니까 공부는 마치 검은고 줄을 고르는 법과 같아서 긴하고 완을 너무 되게 매는 거하고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을 그 중간을 맞춰야 한다. 너무 되게 하면 땡땡해서 줄이 끊어지든지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너무 느슨한 이제 줄을 고르면 퍽퍽 하든지 소리가 해서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 중간을 잘 맞춰야 한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처럼 그것과 같이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애써서 하면은 그만 집착에 가깝게 되고 너무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데는 세 가지를 특히 골라야 되거든요. 고르는데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가식하면은 혼미해지고 아주 피로하고 적게 먹은 것만 못 합니다. 너무 또 적게 먹어놔 놓으면은 잠 온다고 적게 먹어놔 놓으면은 또 힘이 없어서 자꾸 졸려요. 그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잠자는 거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보통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자고 해서 하는 사람 하루 종일 딴짓하다가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참선하는 거 놔두고 세상사에도 하루 종일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 할 일을 그만 못 해버린 기라. 그러면 밤 늦게까지 그거 한다고. 잠이 오니까 또 잠 좀 안 하시면 하고 성화를 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분이 공부한다고 잠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에게 7일 기도를 했대. 어느 스님이. 그러니까 7일 만에 관세음보살이 석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그러시더래. 깨어있을 때나 부지런히 해라. 그러더래. 그래, 잠 깨어있을 때는 딴짓 실컷 하다가 낮에 이제 진작 잠이 잘 때 그때 하려고 하니까 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잠 안 자려고 기도했는데 깨어있을 때나 부지런히 하라고. 우리가 6시간 잔다 하더라도 그 외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꼭 할 일에다가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쓰면 된다는 게. 그래서 시간 조절을 수면 잠자는 거 조절을 잘 해야 공부가 되고 또 호흡을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검은고 줄 다루듯이 검은고 줄을 알맞게 하면은 소리가 잘 나듯이 우리가 몸을 갖다가 심심을 몸과 우리 마음 이런 것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부지런하면은 집착에 가까워서 몸에 병이 날 수가 있고 또 너무 그만 나아버리면은 무명에 빠져. 혼침산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리니 성성이 하도가 아주 성성하게 또 역력하게 또 성성적적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중생의 살림살이가 따지고 보면 우리들 살림살이가 참 보잘것없다는 게요. 한번 여러 불자님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리는 거 아니면 망상이라. 그 두 가지 내놓고 뭐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시큰하다가 또 피로해지면 끄떡끄떡 졸고 내돈 그 두 가지뿐이라는 겨. 그래서 중생의 그거는 선악무기 그러거든요. 착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착한 생각 아니면 나쁜 생각 아니면 착한 생각. 그거 아니면 무기, 정신이 흐리멍텅하니 졸고 있는 거. 그게 중생의 살림살이 전체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의 경지로 가려면은 마음을 갖다가 성성, 영역, 적적, 아주 영영적적, 아주 신령스럽고 아주 또렷또렷하니 이게 공경영지,
우리 마음자리가 원래 공적하고 영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합을 하려면 성적 경지를 해야 된대. 성성하면서 적적하고 적적하면서 성성해야 공적 영지에 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성성 적적. 적적하기만 하고 성성하지 않으면 혼침에 빠지고 또 적적하면서 또 성성해야 된다. 성성하기만 하면은 또 산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적적, 성성, 성성, 적적 그걸 갖다가 이제 성적 등지, 성과 적을 갖다가 평등하게 가진다는 거.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여기도 그래 나옵니다. 성성하고 역력히 하고 밀밀 몇몇이니라 그랬어요. 이 밀밀에는 없을 무자 사이간자를 하나 이어가지고 보면은 뜻이 확 드러납니다. 밀밀무관. 아주 빽빽해서 사이가 없다. 그러니 그 하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사이 없이 면면무절. 면면에는 무절을 하나요. 없을 무자 끊어질 졌자. 견자 밀밀무관하게 면면무절하게 이렇게 그런 게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상속해서 이제 공부를 갖다 해나가야 일념으로 챙겨나가야 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금자왈 검은거를 타는 이가 말하기를 긴과 완 너무 팽팽하니 하고 느슨하게 하는 것을 그 중도를 그 정도를 갖다가 잘 맞춘 연후에야 청음 맑은 그 음이 널리 퍼진다고 하니 공부도 또한 이와 같이 해서 너무 급하게 하면은 혈랑은 핏주머니가 우리 몸 아니요. 몸을 갖다가 동하게 하고 몸에 병이 난다 이 말입니다. 상기가 나든지 나버리면은 귀신굴에 들어간다. 귀신굴은 눈을 한번 감아봐요. 껌껌한데 자꾸 무지해진다 이 말이요. 귀신굴 또 귀신은 생각이 많은 기라. 그러니까 껌껌은 좀 무지하고 사량분별하는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도 말고 너무 빨리 하지도 아니하여야만이 그 묘한 것이 그 가운데 있다. 검은고 이에게는 그 교재에 그 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또 여기 이제 공부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도통할 때 가까워지면은 마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마에 떨어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가 달라붙어서 야단하니까. 그러니까 도고마성이라고 그래. 도가 높을수록 마가 치성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공부가 이건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행부지행. 걸어다니도 걸어다닌 줄을 모르고. 왜? 하도 일념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 일념이 되나 놓으니까 다니도 다니는 줄 몰라. 거기에만 그 하두에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교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불재언이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이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전라도 구례구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무수히 창문을 바라보고 멍하니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거 다 지나가도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냥 산만 둘이 워뜩워뜩 지나가 버렸지.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하나 똑똑히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 생각이 하두에 공부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도 걸어다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만 그 마에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디 일념을 아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그 젊은 보살이 시봉을 해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딴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꾸지른 기요. 누누 자식, 응?
도를 이루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되나 이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준재보살이 준재진언을 했더니 딱 나타나더니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것만 제가 해버리면은 문제는 간단하다 해서 그거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머시기 사촌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아시는 모양이라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이제 다급생에 그런데 습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 약간만 힌트만 줘도 썩 아는데 도가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게 도가. 그래서 마음을 따라서 온갖 계책을 갖다 시설하나니 심약불리하면 마음이 만일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의문조사로 할 때 다툴 정자를 어찌 그럽니다. 여지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지 어떻게 할래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논어의 일용공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고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하는데 여지하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만일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공부 1년만 되고 딴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은 마구니가 그 일을 갖다가 도를 깨트리려고 해도 어떻게 말하면 할 수가 없게 된다. 아무리 마가 덤벼들더라도 그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서산심 자신께서 이제 주해내 놓은 거, 말하는 것은, 이 마자는 이제 원래가 범어인데 마라라고 한 준말입니다. 그 비단 나자를 하나 붙여갖고 마라. 이제 그 범어에 이제 그 마라를 중국말로 한자로 이제 음역한 겁니다. 마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 살자, 그런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인데, 마는 말하면 그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욕계, 그 제6욕천, 그 타자재천의 천주가 말하면 그 마왕이라는 게요. 이름이 파순인데, 마왕 파순. 그 이제 마는 말하면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고, 84,000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의 84,000 번뇌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번뇌가 전체 다 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데 졸리는 거 아니면 망상이라고 그러네. 팍 하다 보니까 끄떡끄떡 졸고 있고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졸음이나 그 다른 생각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졸리는 것도 마고 또 잡념 온갖 그 생각도 다 만데 그는 말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제 번뇌만은 또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지만은 천마는 실질적으로 그 형체를 놔두어 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든지 사람이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마라. 근데 우리가 또 연불을 하든지 연불종 이렇게 정토종 보면은 실제로 정성으로 연불을 하든지 아미타불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기도를 정성으로 해도 간세음보살이든지 불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소원을 성취시켜 주거든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현가라고 그래. 현재 나타나서 바로 가피를 주는 거. 꿈속에 나타나서 가피 주는 거는 꿈몽자 몽가. 또 명가는 가만히 명자가 있거든요. 명가. 어둘 맹자를 가만히 맹자라고 하는데 또 명가. 명가는 이제 가만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데 부처님인지 여기에 말은 마구니가 나타나는 건지 그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꿈에 나타나서 꿈 얘기하고 보면 넘보게 좀 삿대 보이고.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데 명가를 좋아해요. 가만히 가피 받는 거. 그만 자기 원하는 게 뜻대로
그냥 그만 뭐 불보살 그런 거 나타나지도 않고 뭐 꿈에 갚이지도 안 해도 생각만 했다고 하면, 원만 세웠다고 하면은 그만 자기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저 축원 발언할 때는 명운가피려 그래. 예? 가만히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성취되어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기도를 해서 간세음보살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간세음보살인가? 여기서 말하는 말이 마가 나타난 게인가? 그거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어요? 응? 그것은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원효스님이 이제 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본래 참고하는 염불이든지 하두든지 막 주력이든지 하는 것을 계속 일념으로 하면 밤에는 막 살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진대. 그리고 진짜 불보살이 나타난 것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으로 살피는 것도 있고 해로 살피는 거는 그건 알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념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다 간절하니 하두하는 분은 하두를 지극정성으로 참고하면은 그 마경이 마 같으면 살로 없어지고 진짜 불보살이 나타나면 더 뚜렷해서 그 이제 가피를 이제 받는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두하는데 다른 생각이 썩 들어왔다. 그럴 때는 그 공부하는데 뭐 졸리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내가 졸고 있구나. 또 내가 이런 망상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역시 망상이라. 그렇죠? 내가 망상을 부리고 있다. 이것도 망상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빨리 자기 본창공한 본래 창고하던 하두로 썩 돌이켜버리면은 들어왔던 망념이 고대 없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하라 그럽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그 살피는 것을 더디게 할까봐 두려워해라 이렇게. 파뜩 하면은 망념이 고대 없어지는 것이 홍로상 일점설이라 그랬어요. 예? 벌그른 다른 하리 위에 한 점은 눈발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자마자 막 팍싹 없어지거든. 하두로 파뜩 챙겨버리면은 그 망념이 고대 없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예요. 어디 그 어록 같은데 그런 말 별로 없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당장에 시험을 해봐요. 그리고 또 그 망념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 역시 망념이라.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말하는 것은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고 84,000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84,000 번뇌이다. 만은 본래 종자가 없으나 수행하는 이가 그 정념을 수행할 적에 정념을 잃은 자가 자기 이제 본창공안이든지 그 자기 그 하고 있는 거 그걸 잃은 자가 드디어 그 근원에서 파상한 것이다. 거기에서 망념 이런 데서부터서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마가 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그 경계를 따라가는 까닭으로 그 말을 갖다 따라 나가고 우리가 한 생각이 썩 났을 때 그 생각을 자꾸 따라서 망상을 부리면 그 끝이 있겠어요? 마치 잠잠한 호수에 돌을 집어 던졌을 때 그 일파자동 만파수라고 그러네. 한번 물결이 나가면 물결이 끝까지 막 착착착착착 그 퍼지듯이 그게 따라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얼른 해강반조라 그러죠. 해강반조. 해강. 빛을 돌이켜 가지고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어난 그것을 딱 응? 어디에서 이 생각이 일어났는고 하고 그 일어난 그 자체를 되살피라는 게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따라 나가는 거, 그 경계를 따르는 까닭으로 그 이제 중생은 경계를 따를 순자예요. 따르는 까닭으로 그걸 따라 나가고 도인은 그 경계를 거스르는 까닭으로 그 한 생각이 일어난 당체를 갖다가 썩 살펴 들어간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고마선이라 도가 높아지면은 마가 치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선정 가운데 이제 혹 말하면 효자는 이게 이제
상주를 갖다 효자라고 합니다. 상주를 보고서 그 어느 스님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상주가 송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너가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죽였냐고 막 자꾸 덤비들어서 내가 그걸 안 했다고 자꾸 해도 막 하도 달라지니까 도끼로 가지고 막 그 상주의 다리를 찍었대. 그 시인도 그 좀 자비심이 적던 모양이지. 그래서 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뭐 좀 다리가 좀 어째 묵직하고 좀 이상해서 보니까 자기 다리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라.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기다 이 말이야. 그게 유식무경이란 말이 있어. 유식에는 오직 식분이고 경기가 없다고. 그 전체가 저 바깥 대상 저런 게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으로서 지어내놓은 거라. 응?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또 선정 중에서 그 산띠아지가 와가지고 막 자꾸 덤비는 게요. 그래서 그 산띠아지 이제 그 뿌리를 갖다가 주댕이를 막 잡아서 막 돌리겠지. 물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난제 보니까 자기 코를 잡고 있더라. 응? 여기 이제 그런 말이라, 이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자심견하여, 그러니까 또한 자기 마음에서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이러한 바깥에서 나타난 그 말을 갖다가 감덕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갖가지 그 마의 기량이 재주가 도리어 물을 베는 거, 칼로 가지고 물 베봤자 뭐 그 베집니까? 또 저 태양 빛을 갖다가 달빛이나 햇빛을 아무리 불어봐 그 날려가는 거 안 되지. 아무 소용없다. 고인이 말하기를 벽에 틈이 생기면은 그 바람이 들어오고, 응? 또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지 일념으로 하면은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벌써 틈이 생겼기 때문에 마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능경에 보면은 일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계소운이라 그런 말. 응? 여든 일인이 그거 한번 써볼게요. 너희들 이 말이죠. 너희들 한 사람이 진심 참 마음을 바래가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가면 이거는 근원 돌아가면은 시방의 허공이 모두 다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그 자재천의 그 타하 자재천 천주 마왕파순이가 공부하는 사람을 공부를 갖다가 깨트리려고 방해를 하는 것은 그 자기 궁전이 막 흔들린대요. 막 응? 궁전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 또 그 공부하는 이가 있는 모양이다.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게 이제 순경계 역경계로서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걸로 이제 자꾸 침범해가지고 결국 도를 갖다가 망가뜨리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방허공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시방허공을 의지해서 이 우주가 건립된 거 아니에요. 원각경에 보면은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라 그럽니다. 이 무변한 허공이 각성, 우리 본래 깨쳐 있는 각의 성품, 그 각성 자리에서부터서 현발 나타난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각에서 나타난 게이기 때문에 진심을 바라갖고 근원에 돌아가면은 이 허공도 이제 다 없어진다.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바깥에 상주가 나타난 것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다 헛것이고 또 그 뭐 도야지가 그 다 헛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유가 전체 헛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헛것 아닌 것이 없지만 뭔가 꿈과 같다. 꿈은 허망하기 때문에 우주 만유가 깨닫고 보면은 전체 다 내다. 이렇게 되는 게. 또 기심은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킨 것은 이 천마요. 천마라는 것은 형상을 드러내는 그 마. 아까 그 타자재 천주 뭐 이런 마왕파순 근속들 이제 그런 유 행체를 나타내 갖고 덤비는 거. 아까 이제 상주가 송장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죽였다고 달라드는 거. 그런 게 다 천마예요. 형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또
뭐 도야지 같은 그런 거. 또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제 음마. 음마는 이제 오음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 전체, 심신, 중생의 몸과 마음 전체가 거기 다 그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를 또 이루는 것도 되지만은 또 잘못 그걸 사용하면은 전체 다 이제 도에 방해하는 것이 된다. 혹기 일으키고 혹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게 다 그대로 또 번뇌마다. 그러나 나의 정법 가운데는 본래 이러한 일이 없다. 일념으로 공부를 지어 나가면은 이런 마사는 마구니의 일은 본래 없는 것이다. 대저도 이제 주입니다. 만기, 요 기라는 것은 심기, 마음의 기틀이라. 그러니까 이제 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무심한 것은 말이야. 그 무심한 것이 바로 불도고 분별심은 말하자면 마의 경계다. 그러나 마구는 그 본래 꿈의 일이라. 꿈이란 건 원래 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수고롭게 그걸 갖다가 분별해서 따질 것이 뭐 있느냐. 그게 본래 없는 것인데. 또 공부가 만일 1편을 이루면 이 타자는 7타자인데 이룰 타자입니다. 한 조각을 이루면 그만 일념이 되면 만일 공부가 일념이 되면은 비록 금생에 투부득이라도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금생에 말이야면 그 도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안강낙지시에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에 임종시에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눈빛이 간다고 그래. 우리 어디서 뭐 혼불이 나갔다고. 혼불이 아무 것이 그 집에 노인이 있는데 혼불이 막 뭐 쭉 나간다고 그래. 불이 나가면 3일 만에 안 죽으면 석 달 만에 죽고 뭐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임종시에 이 말이 악업에 끄달리는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도를 못 이룬 사람은 임종시가 되면은 자기 선악업이 착한 일 한 거, 나쁜 일 한 거, 온갖 거 일들이 눈앞에 다 나타난다는 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자기가 봐도, 막 겁난 한경, 한 것을 보면 막 몸서리 쳐갖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런다는 게. 그래서 막 손발을 부들게 떨고, 이렇게 하는데 염불 얻은 참선을 잘 한 분들은 자기 갈 길을 알아가지고 벌써 내가 며칠 만에 이제 며칠 되면 내가 떠난다. 너희들 뭐 그동안에 한 번씩 다 오너라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가볼 만한데 싹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 뭐 싹 오라 해갖고 그런 분도 있고 저기에 hen사에 그 전에 있던 이만경 스님이라고 그이도 평소에 염불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날 간다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날 다 모였는데 뭐 그대로 계시거든.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죽이라도 한 그릇 잘 끓여오너라. 그래서 죽을 갖다 드리니까 그걸 자시고 내가 남아미탑을 10번 부르고 가야지 하고 남아미탑을 샀더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99인가 돼서 가셨거든. 워낙 노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연불 소리가 끝나고 나서 아무 소리가 없어서 가보니까 고개 탁 떨어뜨리고 그만 가셨더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 근래도. 인곡 스님은 결제 중에 가신다고 해서, 아이고, 스님, 결제 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해제하고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hen사 스님인데, 뭐, 그때 가나 지금 가나 별것 아닌데, 자네들이 그리 원이라면은 한번 그래 보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해제하고 가셨대.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 안강낙지시에, 여기에도 악업에 끄달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이제 공부를 못 해놔놓으면 죽을 때 막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고 막 굉장하다는 게요. 이제 막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공부는 안 하더라도 또 선업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좀 다르다고 그래. 어느 스님은 중국에 있던 스님인데 그 스님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더래. 그래서 내가
스님네들 시복만 헌이라고 평생 공부를 못 해봤는데 내가 한 일주일만 공부를 해봤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돼가서 좀 하라니까 그 일주일 후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오고 염라대왕은 돼가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이가 일주일뿐이 남아놓으니까 얼마나 막 용맹정진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정에 들어버렸어. 정에 들면 구신이 그거 못 본대. 그래가지고 그걸 모면해가지고 그 도를 이루었다는 그런 신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념으로 용맹정진할 때 도력이 막 굉장히 아주 그 증량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악업에 끄달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공부를 일념으로 하면은